수요 예배에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한 절 말씀만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보라의 회인으로 나오셔서 우리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목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 북지방에 교육자 연수가 있었거든요. 제주도에서 2박 3일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일상의 그 패턴을 이렇게 딱 벗어나서
이렇게 한 며칠 이렇게 바깥에 가서 시간 보내다 오면 꼭 병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늘 그 주어진 패턴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리듬이 깨지지 않고 건강한데, 그 리듬이 딱 깨지면은 꼭 바깥에 나갔다가 오면은 병이 나는 그런 체질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 단조로운 일상의 삶에서 좀 벗어나서 바깥에 나가면 굉장히 활기가 넘치거든요. 막 행복해하고. 근데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디 잘 다니는 스타일이 아닌데, 근데 어차피 이제 또 우리 지방에서 하는 행사니까 갔다 왔는데, 가서 그냥 병이 났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감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어떻게 옮겼는지, 지난주 주일날은 거의 그냥 바닥이었어요. 제가 체력이. 그래서 설교를 어떡하나 막 그랬는데, 그냥 간신히 이제 예배 잘 드리고 사택에 와가지고 오후 예배 드리고 와서 그냥 완전히 다운됐는데 이제 좀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여전히 이 목에 감기가 간질간질해갖고 계속 기침이 나는데 좀 답답하네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기침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너무나 느헤미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때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때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그 페르시아의 유다 총독으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했던 당시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는 신앙적으로도 참 그렇지만 정말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공부하고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책이 저는 느헤미야서라고 봐요. 느헤미야서는 정말 가치가 여러모로 있다. 신앙인에게도 그렇고 어떤 단체나 조직의 리더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한번 일독을 권해주고 싶은 말씀이 느헤미야서인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고 있었던 수산성이죠.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이제 바벨론 제국 위에서 그냥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다 풀어주거든요. 그게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고레스 왕을 이 유대인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메시아다 막 이렇게까지 칭송했던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지금 이란의 뿌리인데, 원래 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관계가 안 좋은 것은 아니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서로 많이 도움을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왕이 이 느헤미야를 인정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자기 동포에 대한 그냥 애정이 깊어가지고 그 수산성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1차 또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성전을 세우고 산다 그러는데, 성전은 세웠지만 성벽이 여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너무나 삶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에 울어요. 이 느헤미야가 참 눈물의 지도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내가 이거 동포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왕이 이제 총독으로 파견을 보낸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을 하고 총독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와서
딱 살펴보니까 정말 이게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 피폐된 상황에서 동포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 마음에 품은 그 의지, 아주 강한 의지를 그 참 피폐된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동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그게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인데, 야, 자, 이 예루살렘 성을 성벽을 다시 건축해 가지고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살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항상 불안, 초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울타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지도자의 그 강한 의지의 말을 듣고는 도전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응답을 합니다. 그러자, 일어나 건축하자. 그냥. 그래가지고 지도자가 막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게 수치를 당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백성들도 일어나 우리 같이 건축하자. 그래서 이제 온 마음을 다해갖고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벽은요 단순히 그냥 건축물이 아니에요. 이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신앙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안정, 신앙인의 정체성, 신앙의 회복,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대단한 프로젝트가 성벽 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그냥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이제 막 달려드는데, 참 항상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백성들도 원하고 다 원하는 일이야. 이 참 사람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고 모두가 다 기뻐하는 일을 이제 막 마음을 모았고 하자 하는데, 항상 이런 일에 참 속된 말로 막아 껴. 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곧바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그 성경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이 두 사람이,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는 사마리아의 총독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은 유대 지역에 살지만 그 사마리아 편에 서 가지고 자기의 권세, 자기의 권력을 이렇게 쥐고 있었던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 산발락, 도비아는 암몬의 세력가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다 지역,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지배하는 여러 지방을 그때 120 몇 개의 지방으로 나눠가지고 통치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유다 지역이고, 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고, 그 중에 하나가 암몬 지역이에요. 다 페르시아 지역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 지역의 사마리아와 암몬의 세력이 지금 유대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세력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 세력가에 영향을 끼쳤던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이제 사마리아 암몬의 세력을 등에 업고 세력가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막 백성들을 확 마음을 막 이렇게 추스려가지고 막 성벽을 쌓자, 우리 신앙을 회복하자,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자, 막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거야. 이러다가 우리의 세력이 약해지겠다.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백성들은 그 마음에도 없어. 자기들의 그 욕심, 자기들의 그 권세, 여기에만 그냥 탐하는 사람들. 이 자기들이 생각하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말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데 조롱을 하는 거예요. 막 여론전을 펼치는 거예요.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어떻게? 느헤미야 4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지금 이제 성벽을 쌓는 일인데, 이 하는 일이 무엇과 같으냐? 이거
야, 너희들 성벽 쌓아봐.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 야, 너희 주제에 무슨 성벽을 쌓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을 쌓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막 여론전을 펼치면서 그냥 막 조롱하고 막 김새는 얘기를 하고 막 맥을 이제 그 빼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겉으로는 조롱이지만 이들도 알았던 거예요.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의 권세가 약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바짝 긴장하면서 이제 무력적으로 이제 위협을 가하는 거죠. 막. 이렇게 이제 심리전을 펼치고 자기들이 이제 그 권세가 약해질 것을 알고 막 조롱하고 또 반대하고 막 협박까지도 하고 나중에는 막 직접 생명적인 위협도 가하려고 합니다. 막 액션을 취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암몬 이런 세력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성벽을 쌓는 일에 막 공격을 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조롱당하고 반대에 부딪히고 협박을 당할 때 이게 참 사탄의 역사인데 참 이런 일을 당하면요 사람들이요 막 그냥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좋은 일이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야, 막 그렇게 해서 벌린 일이다 하더라도요 이런 일을 딱 당하면 사람들이 다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이 조롱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은 거예요. 막 흔들어 놓은.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면요 사람들이 일단은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막 더 결속하고 막 힘을 모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서로 비난해요. 야, 참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외부에서 이런 그 어떤 조롱이나 반대나 협박이 딱 들어오면 더 결속해갖고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서로 그 비난하고 서로 약점들을 보고 우리는 할 수 없다 막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느헤미야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성벽을 막 건축하려고 막 흙 무더기 갖다 놓고 막 벽돌도 갖다 놓고 이제 막 작업을 하려고 막 하는데 이런 막 조롱을 당하고 반대에 부딪히고 막 협박을 당하다 보니까 이러는 사람들, 백성들 마음에 막 마음이 흔들리면서 막 이런 말이 터져 나온 거야. 야, 흙무더기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지금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빠졌단 말이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 있겠냐. 야, 우리가 괜히 이거 헛된 꿈 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해. 이거 우리는 못하는 일이야. 못하는 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지금 이 흙, 돌 이거 어떻게 다 쌓을 거야 아마. 부정적인 이야기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못하겠다 막 낙심이 생기면서 못하겠다 그럼 이제 그만두자 막 체념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을 철저히, 그리고 약점이 있죠, 그죠? 뭐가 그냥 다 있어서 이게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없는 상태에서 이제 힘을 써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없어서 하는 이 일에 안 되는 것만 보는 거야. 안 되는 일들만 보여지는 거야. 왜? 외부에 이런 반대가 있으니까 아휴 그냥 우리가 이게 무슨 주제, 우리 주제 이게 되겠어? 안 돼. 못해.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게 적이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전략을 잘 세운 거지. 이게 심리전을 펼쳐가지고 이제
조롱도 하고 유혹도 가하고 말이지, 직접 막 쳐들어오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막 위협을 가하니까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죠. 심리전에 무너져 버렸다. 자, 여러분, 그 경영학자 중에 피터 드래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그 경영 서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 여기 이제 기업이라고 얘기했지만 기업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가정도 그렇고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가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위기, 대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위기는 언제나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 간에 항상 위기는 온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 준비된 리더는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 심리적으로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면은 조직이 무너지잖아요, 막.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조직의 무엇으로?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있는 한 그 기업, 그 조직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실패와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 그 위기 대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조직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기술, 이 기술이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는데 정말 정확한 얘기예요. 이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느헤미야가 아주 탁월한 리더였다. 자, 이렇게 막 이제 무너지러 가는 상황 속에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대응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 첫 번째로 먼저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게 이게 그래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냐면 두 가지로 대처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먼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느헤미야 기도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천천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외부의 그 반대 조롱으로 인해서 막 하나님의 백성이 심리적으로 막 위축돼 가지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린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막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게. 자, 이 두려움을 이게 새로운 어떤 에너지로, 조직을 결속하는 에너지로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 두려움을 이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여기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먼저 합니다. 기도를 먼저 하는데, 저는 기도는요, 그래서 이게 참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사탄의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퍼부어지는 모든 조롱, 그 조롱 때문에 우리 안에 갖게 되는 두려움, 좌절감, 낙심, 이런 것들이 막 우리를 막 괴롭히는데, 그걸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길은 뭐냐?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롱을 당할 때, 이런 어떤 위협을 당할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요, 흥분하면 안 됩니다. 뭐 논쟁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거기로 빨려 들어가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바로 위기 대처 능력의 첫 기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위기 대처의 첫 기술이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 막 이런 위기가 닥쳤잖아요. 막 두려움이 어떤 막 우리의 가족들을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가족들이 서로 비난합니다. 우리의 약점들만 바라보고 서로 그 약점 가지고 우리는 못해, 안 돼, 당신 못해, 그리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좌절하는 거예요. 그 순간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다 극복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불안과 분노라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어떻게 해요? 다 녹아내리게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막 그냥 끌어안고 서로 비난하고 막 안 돼, 할 수 없어,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대처해 나가서 그 불안과 분노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냉정하게 냉철하게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최적화된 리더가 누구였냐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이런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막 느헤미야까지도 어떡하지, 큰일 났다 막 그냥 그랬으면 아마 성벽 건축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야, 기도하자. 그냥 기도하니까 불안과 분노가 확 녹아내리잖아요.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두 번째 뭐를 하느냐? 그 다음에 실천적인 대책을 세워요. 아주 이건 구체적이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면서 대책을 세워나갑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일의 진행을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다가 이렇게 어떤 조롱을 받거나 위협을 받을 때 딱 중단하잖아요. 중단하면 다시 그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중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요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좀 더디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계속 진행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중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계와 함께 무장을 강화시켜요. 왜? 언제든지 이들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낮에는 건축을 하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경계를 쓰게끔 해요. 왜? 건축한 걸 밤에 와서 무너뜨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낮에는 건축하고 밤에는 경계하고 막. 세 번째는 조직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무장을 시켜놓고 가족 단위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우리 서울 한성 이렇게 보면 예전에도 그렇게 성을 세웠다 그러잖아요. 마을 부락마다 여기 요 마을 사람들 여기 이렇게 세워. 아니면 뭐 전국에서 다 이제 인부들을 동원시켜 갖고 충청도 어디는 여기서 여기까지 세워. 뭐 이렇게 성벽 세울 때 그렇게 했대요. 이게 느헤미야도 그렇게 한 거예요. 무장을 시켜놓고 가족 단위로 너희들은 여기 지켜, 가족 단위로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전체를 그 가족 단위로 다 자기들의 지킬 몫을 다 마련해놓고 지키게끔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창의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무작정 야 우리 외부에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지키자 이렇게 해버리면 지킬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목을 해줘야 돼요. 당신네 가족은 여기서 지키세요. 이렇게. 이게 참 이게 리더가 이런 거 잘한 것 같아. 느헤미야가. 그리고 마지막 이러면 리더가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계속 다니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기억하고 싸우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기억하고 싸우십시오. 계속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건축하고 밤에는 경계하다 보면 졸려가지고 어떻게 힘들어가지고 힘든 일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성벽 건축하는 일이 며칠 걸렸다 그러죠? 52일 걸렸어요. 52일 동안 이 성벽을 건축했는데 한번 생각해요. 52일 동안 낮에는 건축하고 밤에는 경계하고. 이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단기간 내에 일을 한 거예요. 왜? 이거를 하다가 멈춰버리면 안 돼요. 왜? 힘 빠져서 못해. 그러니까 그냥 밀어붙여서 할 때 해야지. 그러니까 일 중단시키지 않고 격려하고 그리고 막 경계시키고 무장하면서 또 건축하고 막 그러면서 나가서 이 일을 완성하게 되죠. 느헤미야는요 기도와 실천이라는 두 날개로 위기를 돌파해 나갔던 지도자였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기도해야 그 두려움의 생각들, 그 낙심, 사탄이 주는 그 약한 마음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실천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가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결국 이 대응으로 말미암아 공포는 사라지고요, 사기는 회복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큰 힘을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참 위대한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이런 사건, 이 느헤미야가 한 이 성벽 52일 동안 쌓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요, 이런 위기는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공동체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줘요. 위기는요 인생을 더 강하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래서 그 위기를 대처하는 뭐예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이 뭐라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기도고 하나는 실천이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의 이 기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 네 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조롱과 협박 앞에서 당황하지 말자.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자.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상황을 다스리자. 서로 격려하며 공동체적 대응을 해나가자.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조직도 그렇고요, 서로 격려하며 공동체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네 가지인데, 이런 이 네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참 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좀 오래된 사건이죠.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에서 원전 그 이제 누출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큰 사건이죠. 이때 그 체르노빌 주변에 그냥 많은 마을들이 막 파괴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한 마을의 지도자가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그 마음을 추스렸냐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떤 위기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공포에 시들리지 말고 서로 붙들고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참 이런 지도자가 있어요. 아마 이 위기에 자기 혼자 도망쳐 갔을 것 같아, 살려고. 근데 그 두려워하는 그 시민들을 그냥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붙잡아주고 결속시켜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 한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참 대단한 지도자다. 참 그렇습니다. 참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느헤미야가 가르쳐준 이 대로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과 그리고 지혜와 용기로 대응해 나가는, 넘어가질 않네. 그러한 우리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342장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주의 기도로 마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너 시험을 당해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짐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귀한 것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조롱과 위협 앞에서도 믿음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실천적 지혜로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느헤미야의 위기 대처 기술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성벽을 세워나가야 할 텐데 이것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자 할 때 하나님, 악한 세력, 절망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고 낙심을 주고 서로 비난하고 못한다, 안 된다, 그 절망의 마음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며 또한 지혜를 가지고 실천을 모색하며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창조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선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